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어렵죠. 본질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할 것 같고 또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를 표현할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주 여러 번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 어떤 직장에서든지 일터, 우리 집, 시장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선 마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사랑이 임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도 청혼하고 저 사람에게도 청혼하지 않지요. 그것은 바람둥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저 사람에게도 고백하지 않죠.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죠.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는 마음에 뭐가 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아무 여인에게, 아무 이성에게 고백하지 않죠. 베드로가 지나가는 삭개오에게, 베드로가 지나가는 요한이나 형제 안드레에게, 친구 야고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약에서도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장이나 사도행전 28장이나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에 다윗에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구약에서 이사야에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엘리야에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성령님께서 신약의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여 주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구약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셨냐면 신명기 34장, 사사기 3장,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때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줄 때? 안수해 줄 때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때로는 사사가 될 때,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안수기도를 받고 때로는 직분을 받고 때로는 모임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누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누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역사 당연히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빈번해졌죠. 더 잦아들었죠.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의 역사는 더 잦아들었어요. 베드로에게, 또한 빌립에게, 무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대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대요. 베드로만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무리가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이 악령이 충만하면 그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한 사람이 한번 혈기 제대로 내봐요. 성질 제대로 내봐요. 감정 있는 대로 행동해봐요. 원하는 대로 행해봐요. 내가 욕구대로 말해봐요. 혈기가 올라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폭력을 행하고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일하시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말하세요? 지금 빌립에게, 빌립아 하면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또 누구한테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텍스트, 주어진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놓여있는 거는 순종 안 하고. 근데 놓여있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를 잘못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내게 놓여진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듣기만을 원하면 내 듣는 게 전부라고 교만함을 가져버려요. 듣는 게 더 탁월한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더 탁월한 거예요? 둘 다 탁월한 거죠.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듣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의시돼요. 나 들었어. 음성 들었어. 음성 듣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했나 신약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의 귀를 열어볼 수는 없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이상한 걸로 막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사람에는 누가 내려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언제 성령께서 역사해요? 금식할 때.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끼만 굶어도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먹지 않는 거예요. 먹기보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건 금식 기도예요. 금식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죄송합니다, 어지간한 일들은 금방 해결해 주세요.
좀 이상하죠. 저는요, 몸이 아프거나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요, 기도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지 1년이 넘었지만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어지간한 일들은 주님이 웬만히 다 해결해 주세요. 이상해요. 주님은 굶어야 응답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19장에서는 언제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 때? 안수할 때.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믿음의 권위자들이 안수하여 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믿는 무리와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는 말씀 듣는 곳,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물론 다양한 사업,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가장 끔찍한 상태가 돼요. 종교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이 수많은 전략과 수많은 기관에서 전문성을 동원하여 이렇게 운집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역사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하세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안수 기도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나타났고 신약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이사야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모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다 한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같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무슨 성령이 역사했다고요? 한 성령.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나 여호수아에게 임한 성령이나 부살렐에게 임한 성령이나 다른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그러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이 모든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도 역사한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무슨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표현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든 교회, 광야에 있던 교회나 유대에 있던 교회나 갈릴리에 있던 교회나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나 안디옥 이방인 교회나 다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영국에 있는 런던 모강교회나 이스라엘에 있는 나리아 목사님의 초이스 미스트리 교회나 북한 선교회 교회나 새생명교회 교회나 다 무슨 성령이에요? 한 성령. 교회의 본질은 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성령. 그러니까 니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지체가 서로 만나면 처음 만나도 사랑하고 다소곳하고 다정할 수 있는 뭐예요? 한 성령이 역사하는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머무르기 위해선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골로새서 노란 글씨만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서 말한 말씀을 강론하며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 자체를 말하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이 편지는 골로새서를 말하고, 골로새서를 읽고 나서 너희가 다른 교회 읽으라고 하면 그 편지를 돌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라면 끓여 먹읍시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나가서 족구합시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서 부르짖어 돕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먹고 운동하고 이웃을 돕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빠진 공동체에는 성령의 역사가 희박해집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한 분 한 분, 성도님은 집사님으로,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또한 장로님으로 또 직분자를 세워야 될 또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본질이야. 그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 말씀 읽은 결과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읽은 것이고 온전히 잘 읽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의 본질,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먼저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첫째,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손재주도 나타나고 힘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깨달음도 나타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제가 어느 성도님이라도 힘들 때 예수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예수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지금 그 얘기할 때예요. 예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지금 권면을 주는데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얘기는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복 좀 얘기해 주세요. 복. 지금은 나 축복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죄송하지만 악령의 역사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예요.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선포해 주는데 귀찮아. 지금은 나 예수 얘기 듣기 싫어. 아직까지 예수 얘기해? 라고 반응하죠. 그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정에서 꼭 깨달아야 돼. 가정에서 특별히. 서로 진단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힘들 때 서로 예수로 한번 권면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탐탁치 않고 싸늘하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걸로 진단해야 되는가 고심해봐야 돼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달가워하지 않고 예수를 기뻐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예수님이 날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이 날 향한 그 은혜 좋지. 근데 지금 내가 그 말을 들어도 왜 위로가 안 될까? 그것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온유하고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건 뭐 용납해 줄 수 있지만 눈을 확 치켜뜨면서 예수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나 예수 얘기 듣기를 싫거든요. 지금 나 교회 다녀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뭐 새생명교회는 없겠지만 간혹 계세요. 제가 외부에서도 복음 전하고 교제를 하면 예수 얘기 잘못했다가 심지어 정말 어떤 직분자인데도 예수 얘기 잘못했다가 정말 호되게 혼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저주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주시라라고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모르는데 되게 똑똑해지고 말씀이 지식이 되게 풍성한데 예수는 주시라라는 삶의 태도가 안 나오고 예수는 주시라라는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좀 이상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지식적인 자랑으로. 나 좀 말씀을 알았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만큼만 말씀 읽어봐. 나 1독했어, 2독했어, 3독했어. 너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니? 하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하여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로 인한 귀결점은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본질,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 노란 글씨 말고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까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를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럼 이거 언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고백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맞아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분초초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AD와 BC를 가르치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음을 실토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순간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속에선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15년 전에 세례 받을 때, 나 20년 전에 안수 받을 때, 나 40년 전에 교회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때 믿었어요. 근데 주중에나 평일이나 일상성에서는 한 번도 시인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하고 누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아주 안타까운 상태인데 분홍식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데 3일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요즘엔 감흥이 별로 없어서 하기가 싫으네.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특별하게 내 삶에 열심이 없어도 괜찮겠지. 근데 이거는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구원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지식적으로 믿고 알면 그것을 영적인 감흥만 딱 채워나면 아무리 죄짓고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주어지는 교파예요. 이단 교파. 그런데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오후에도 오늘 주일 밤에도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것이 바로 어딜 가든지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교회의 본질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 성령의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위에 가장 위에 써 있는 이 글씨 표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를 증언하여 주십니다. 첫째, 내가 지금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지혜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막 겉으로 뜨거워지고 손이 떨리고 입이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유튜브에다 성령의 역사 찾으면 이단 어떤 목사님께서 사람들 밀어 넘어뜨리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로 넘어지는 일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주관자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리더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대소사, 나의 모든 결정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요. 막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교만한 상태예요. 완악한 상태예요. 나태한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휘둘리는 것뿐이에요. 악령도 그렇게 아주 가장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방언도 하게 해요. 병고침도 허락해요. 막 사람을 뜨거워지게도 해요. 근데 예수님만은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선포되면 내 죄가 가장 현란하게 발각돼요. 내 추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 이기적인 상태, 아주 고약한 내 상태를 그대로 진리 앞에 이렇게 벌거벗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더럽게 사는데, 아무리 추하게 사는데, 얼마나 허망하게 사는데도 그게 부끄럽고 추하고 허망한 줄 몰라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정말 실존적인 죄인인데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팍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를 성령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결국 누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사도행전 8장 16절, 우리 분홍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 현장 예배 참석하는 분들만, 나는 성령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많이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뭐 손 들어도 괜찮은데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란하고도 탁월하고도 강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나 뭐 죄인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조명시키면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그들에게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냐면 요 순간에 아직 제자들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할 정도의 상태임을 아직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자신이 배신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지켜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지켜드릴 거야.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이 알량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발을 닦아주게 하신 그 스승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기까지 하는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비참함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더라? 세례만 받았더라. 가끔 어느 교회 가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세례 사람들이 한 1000명 일어나요. 그러면 1000명 중에 물어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으신 게 표현이 좀 어렵다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세례는 왜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려면 세례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세례 받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인정하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안수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증거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될 때.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허망하게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말씀을 전혀 안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질 못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볼 만한 시력이 안 되나 봐요. 내가 말씀을 볼 만한 체력이 안 되나 봐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이 다시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널 이기질 못해. 세상의 미혹, 유혹, 환난, 공격, 정죄, 재앙, 저주, 심판, 어두움, 온갖 암흑의 거리들이 너를 이기질 못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라서? 아니요.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언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누가 고백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바로 이 원리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해요. 7번 등장하죠. 7교회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면에 찾아오시면 가장 강력하게 아주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